지금 마지막에 보여진 CBDC 파월 의장이 옛날에는 확정적으로 얘기하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2023년에 확정적으로 얘기하죠. CBDC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CBDC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실제적으로 여러분 준비하시면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시면서 사셔야 됩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렸죠. 예레미야가 약 40여 년, 42, 3년 전부터 유다가 멸망할 것이다. 바벨론에 의해서 얘기했을 때 마지막 1년이 남아도 듣지 않았고요. 예루살렘에 정말 의인 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멸망했습니다. 다윗 시대, 다윗성 있었을 때 인구는 한 2,000명, 솔로몬 왕 때는 한 5,000명 정도였으니까 아마 예레미야 시대 때에는 적어도 10,000명 이상 예루살렘 성의 인구들이 거주했겠죠. 그런데 의인 한 사람이 없었어요. 의인 한 사람이. 그래서 멸망하기 시작합니다. 10,000명이라 하더라도 10,000명 중에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10,000명 중에 뭐라고요? 한 명도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여러분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무슨 내 인생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제가 말씀 듣잖아요. 누차 2023년도에 CBDC가 시작이 되면 그때부터는 본격화되기 시작할 거다. 그러니까 칩이 안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는 시대. 이제 종이도는 법으로 만들어지는 거하고요. 그냥 사는 거하고 달라요.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지면 지금 우리 동성애 차별 안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법이 생겨져 버리면 그때부터는 그 법으로 인해서 차별하지 않아도 성경대로 얘기할 때 그 법이 적용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대로 우리가 차별하지 않아도 성경 얘기를 하면 그 법이 적용돼서 벌금 물던가 잡혀가던가 그렇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서운 거예요. 지금 거의 저도 현찰을 안 쓰거든요. 안 쓰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이제 실제로 법제화되고 현찰을 쓰지 않으면 그 시스템 하에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는 심각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두려워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주님은 다시 오셔야 됩니다. 준비하라고 실질적으로 저희에게 정말 메시지를 주시는 거니까 사랑해서 메시지를 주시는 거고 여러분 우리 하얀 신에 대한 얘기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전에 얼마나 많이 두려워서 사람들이 그리고 귀찮았죠. 사실은 저는 너무 귀찮았어요. 코로나가. 그렇지만 어떤 많은 사람들 특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많이 두려워했단 말이에요. 걸리면 어떻게 할까에 대한. 그 또 한 가지는 남에게 피해 주면 안 되니까 또 맞아야 되고. 이런 이유 저런 이유 이 핑계 저 핑계도 다 맞아 됐어요. 제가 사실은 구체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지금은 잘 말씀 안 드리지만 그 피해가 얼마나 큰지에 대한 부분들 드러나지 않아서 여러분 잘 모르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희생을 당하고 있고 아픔을 당하고 있어요. 근데 그 모집 집단이 많아지면요 그 안에 많은 폐해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제가 얘기하는 건 결과가 그렇게 나오면 돌이킬 수 없다는 거예요. 다 생계 때문에 맞았잖아요. 또 건강 때문에 맞았잖아요. 어쨌든 속든 속지 않든 그죠? 자기 어떤 이유 때문에 다 맞았잖아요. 근데 지금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냐고. 뉴스에는 그런 얘기 안 나와요. 근데 정말 심각한 후유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얘기하잖아요. 뒤에 이런 질병에 대해서 이런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뒤에 얘기하면 뭐하죠? 미리 얘기를 했어야죠. 그래 안 맞을 사람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네. 이게 우리가 뉴스로 접하지 못해서 그렇지 너무 많아요. 그 피해자 가족들이. 정치적인 부분만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당하면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 안에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용해서 이게 더 문제가 되지만 막상 그런 현상들이 한번 벌어져 보십시오. 내 자식이고 내 부모가 한번 돼보세요.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한번 돼보십시오. 저 그런 후회가 아니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지금이라도 나중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누룩이라고. 언제 어느 때 그것이 우리 몸 안에서 우리를 힘들게 할지 모르고 사실은 살고 있어요. 그 의사는요, 돈을 벌려면 백신을 다 맞췄어요. 한 사람당 그 백신 맞추는데 수당이 얼마나 많이 떨어지는지 아시죠? 돈을 벌려면 다 백신을 맞추죠. 근데 그 의사는 돈을 벌지 않으려고요. 백신을 안 맞췄어요.
어느 의사는요, 그 백신만 약 한 달에 5천만 원 정도 받아요, 수당으로요. 그런 의사들이 자기 희생을 하면서 왜 싸울까요? 수많은 고발을 당하면서 왜 그럴까요? 그 양심이 있는 거예요. 돈의 문제가 아니라 이 신앙의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드리죠. 누룩입니다. 알겠어요? 5G가 지금 현재 한 25% 정도 가동되고 있어요. 2025년 되면 우리나라도 무인 드론이 생깁니다. 드론 택시가 생겨요. 2027년, 8년이면 이제는 100% 자율주행차가 생길 거라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ID 2030이잖아요. 2029년, 30년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몸 안에 칩이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그 자동차와 내 몸이 연관이 돼서요. 네. 이제는 정말로 상상을 옛날에 공상과학 영화에서 보는 일들이 이제 벌어지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 지금 5G인데 6G가 되면 이제는 또 문제가 완전히 달라져요. 6G는 아마 2027년, 8년 자율자동차 되기 하면서 2030년 전후로는 확실하게 사용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는 예, 우리 인생들은 너무나 달라집니다. 트랜스 휴먼뿐만이 아니에요. 게놈 지도도 그렇죠? 유전자 지도도 확실하게 확보해 놨죠. 기타 등 이 모든 것들을 얘기하자면 너무나도 많은 얘기예요. 성경적인 얘기를 굳이 많이 얘기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준비하고 사셔야 된다. 성경대로 가고 있다. 그렇게 예레미야가 외쳐댔어도 참곤 했죠. 시드기야 왕도. 듣기는 했어요. 그러나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비참한 최후에 대한 부분들을 분명히 하십시오. 네, 그 제 가까이 있는 분도 그러더라고요. 3차까지 맞았다면 이제는 몸이 너무 안 좋은 것 같다고. 제가 그렇게 맞지 말라 그러는데 생계 때문에 맞출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4차는 못 맞겠다고. 이제 몸을 아는 거야. 드러나진 않지만. 그 나중에 문제가 이제 생기면 그걸 어떻게 감당해야 될까요? 왜 이게 눈에 보이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누룩이라요, 누룩. 아멘? 지혜 있는 자만 들으십시오. 지혜 있는 자만. 믿지 않으셔도 돼요. 그러나 저는 알고 있는 나 말씀을 드려야 돼요. 아, 나는 하현실을 맞지 않았으니까 괜찮다. 나는 괜찮아? 우리 가정은 괜찮아? 아니요. 그 미혹이 어떻게 올지 모릅니다, 이 시대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들에서 알아야 되고 준비해야 되지만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준비하지 말고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정말 주님에게는 올인해라.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고 나는 오직 주님만을 원하고 그분만을 의지하고. 아멘? 그렇게 되지 않으면 이겨낼 수가 없어요. 정보로 이겨내지 않는다니까요. 전쟁이 올 것 같으니까 음식물을 준비하면 얼마나 준비하겠습니까? 식량 준비하면. 마지막 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정말 내가 두려워해야 될 그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두려워하시고 그분만을 경외하세요. 두려워하라는 얘기는 경외하라는 얘기예요. 알겠죠? 우리가 사탄을 두려워한다는 얘기는, 세상을 두려워한다는 얘기는 거꾸로 사탄을, 세상을 경배한다는 얘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이 시스템을 경배해야 돼요. 이 시스템을 찬양해야 돼요. 뭔지 알겠습니까? 그렇게 다 속을 수밖에 없는 그 인생 가운데 정말 찬양했잖아요.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라면서요. 주의 것이니까 주를 위해 목숨을 바치세요. 주의 것이니까 주를 위해 정말 사십시오. 아멘. 주의 오실 날에 우리 영과 혼과 몸이 온전하게 보존되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이 시스템에서 이겨내십시오. 한 번 죽는 거 사람에게 정해졌잖아요. 그게 왜 두렵습니까? 영원한 삶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는데 두려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왜 두려워하고 왜 이 세상에 사단이 우리에게 미혹하는 부분들에서 왜 이겨내지 못하냐면 내가 정말 주님이 아니니까 그래요. 정말 주님만을 원하지 않으니까. 내 중심이 철저하게 주님만을 원하면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우리는 살아남게 돼 있습니다. 순교할 사람 순교하고 핍박받을 사람 핍박하고 정말 내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께만 올인하셨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성경에 있는 것도 그분을 알기 위해서요. 그 배경을 알아서 조금이라도 그것이 내 혼 안에 흡수됨으로 내 혼이 변화돼야 더욱더 주를 쫓아갈 거 아닙니까? 알겠죠? 머리로 깨달으라고 하는 부분들이 아니라 멀지 않았기 때문에 더더욱 성경을 정말 굳혀져 알아야 되고 그 안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어떻게 내가 살아낼까에 대한 부분들을 정말 신경 써야 됩니다. 이제는 양이 대해서는 살아남지 못해요.
양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말씀을 한번 드렸죠.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예, 개미에게 있는 호르몬은 페로몬이에요. 그렇죠? 그 사무라이 개미는 곰개미 여왕을 물어뜯어요. 물어뜯고 목덜 물어서 물어뜯고 있으면서 뭐예요? 그 곰개미 여왕의 페로몬을 복제하기 시작합니다. 그 페로몬이란 뭐냐면 개미들에게 있는 어떤 그 신경 화학 물질이에요. 그것으로 개미들은 의사소통을 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잘 알아야 될 부분들이 뭐냐면 문제는요. 그 곰개미 일개미들이 있죠. 그 사무라이 개미가 자기 여왕 개미의 페로몬을 복제해서 그렇죠? 몸에 바르고 복제하기 시작하니까 그래서 자기 여왕처럼 따르다는 거예요. 여왕처럼. 종이 다른데 소위 얘기하는 다르죠. 뭐 사무라이 개미하고 곰 개미는 다르잖아요. 그런데 곰 개미가 사무라이 개미를 자기 여왕으로 따른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그 곰개미 여왕 곰개미를 죽여놓은 사무라이 개미가 승리를 했잖아요. 그랬더니 그 개미들은 강한 자를 또 따르더라라는 거예요. 동일해요. 적그리스도는요. 평화의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복제할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적그리스도예요. 그럼 마지막 때는 공격하고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적그리스도가 메시아인 줄 알고 속아 넘어간다고요. 근데 자기 곰개미 여왕을 죽였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무라이 개미는 뭐라고요? 곰개미 여왕처럼 행동하잖아요. 근데 곰개미들이 그것을 못 알아보는 거죠. 인생들이 다 똑같아요. 그 미혹이 그래서 미혹인 거예요. 너무나도 비슷해요. 그래서 미혹이지 다르면 확실하게 내 눈으로 구분을 하면 그게 미혹이겠어요? 그 인생에 대해서 자신감을 갖지 마시라고요. 알겠습니까? 확신을 갖지 마십시오. 정말 내가 주님에게 붙어있나 붙어있지 않느냐 그 문제에 대한 거 가지고 씨름해야 되는 부분들이지 내가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있는 한 그때는 그 사람은 벌써 주님과의 관계에서 떨어져 나간 거예요. 그 확신을 여러분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 확신을. 그래서 미혹은 그렇게 옵니다. 그래서 하얀 씨는 누차 말씀드렸잖아요. 누룩이라고. 누룩이니까 미혹당하죠. 누룩이 아니면 미혹당하겠어요? 맞자마자 부작용이 확 나타나면 미혹이겠어요? 맞았는데 코로나가 안 나셔요. 예, 그래서 맞는 사람에 코로나가 낫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미혹인 겁니다. 분명히 아셔서 이 미혹의 시대에 알겠죠? 정말 주님만을 의지하십시오. 정말 양들이 아니라 목자들이 되어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양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들, 양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법을 배우는 사람들. 그래야 이 마지막 때에 분명하게 저 여러분이 살아남아요. 말씀드립니다. 영원한 삶이에요. 영원한 삶. 너는 본토 친척 아베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하는 그 어원이 저는 그동안 그걸 못 찾았는데 물론 그런 의미로는 되게 많이 말씀드렸어요. 근데 거기 그 어원의 의미가 뭐냐면 너는 너 자신을 위해서 가나안 땅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명령만이 아니라 아브라함 너 자신을 위해서 가나안 땅에 가라.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지만 정말 여러분 자신 때문에 예수님만을 의지해야 돼요. 영원한 삶 때문에요. 천국의 삶 때문에. 아브라함의 갈대 우리 있었으면 우상을 숭배하다가 죽었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나안 땅에 간 건 사실이잖아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기 위해서, 증거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러나 아브라함 자신을 위해서 가라고 한 거예요. 아브라함 자신을 위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여러분 자신 때문에뿐만 아니라 내 자신을 위해서 뭐라고요? 말씀을 드리는 거라고요. 나도 주님 앞에 서야 되기 때문에 요거든 먹든 오해를 받든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누차 말씀드리죠. 성도가 많은 게 뭐가 중요해요? 정말 주님 자신을 따르는 사람이 중요하지. 알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자신을 위해서 예배에 성공해야 되고 정말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주님만을 경배해야 되고 정말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이 분명히 천국 가야 돼요. 지옥이 아니라. 정말 사랑하지 않아요,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진리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성경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정말 주님만을 주님께 사랑을 받고 복을 받기를 원하는데 그게 다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스스로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신앙의 기준도 내 기준이에요. 주님의 기준이 아니에요. 이 정도 하면 됐어라고 하는 그 기준에 빠져서 여전히 자신의 생각이나 태도나 삶을 바꾸려고 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안 사랑하니까 스스로를.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걸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데 안 사랑하니까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안 사랑하니까 말씀을 안 읽는 거고, 안 사랑하니까 말씀을 연구하지 않는 거고, 안 사랑하니까 예배를 소홀히 하는 거고, 안 사랑하니까 자기 자신을 희생하지 않는 거고, 안 사랑하니까 순복하지 않는 거고. 알겠습니까? 누구를? 여러분 스스로고 여러분 자신을. 이거 심각하게 고민해라. 신앙이 아니더라도 자기 인생을 책임지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잖아요. 안 그래요? 자기 인생을 책임지기 위해서. 결혼했다면 가정을 책임지기 위해서. 안 그래? 직장이 있다면 정말 직장에서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잖아요. 근데 그런 노력들은요, 인생이 7, 80이에요, 7, 80. 안 그래요? 근데 여러분의 영원한 삶이에요, 영원한 삶. 영원한 지옥이냐, 영원한 천국이냐.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가십시오. 그것이 아버지의 영광이 되고 그것이 나의 영광이 되는, 그래서 하나님이 순종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진짜 자신을 사랑한다면 내 외모 중요합니다. 이 시대에 내가 먹고 사는 삶 중요해요. 그거보다도 떡으로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오직 말씀으로 살으라고 하셨으니까 그렇게 우리가 조금씩 연습해 가셔야 된다. 말씀드립니다. 여기 있는 분들도요, 다 50년 아니면 후회할 거고, 여러분들은 어느 분이 10년이 남았는지 5년이 남았는지 모르잖아요. 그 후회하기 전에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살펴봐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 건강을 위해서 이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안 드립니까? 지금까지도. 근데 제가 봤을 때 너무 미련해요. 너무 미련해. 자기 목숨을 위해서 그렇게 안 걸리려고 예배도 안 드리는데 자기 영혼의 영원한 미래에 대해서는 생각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여러분 죄송해요. 그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장로부터 안수집사부터 권사부터, 그래서 그의 모든 가족이 한 80여 명 예배를 드리다가 코로나가 터지니까 연세 드신 7, 8명만 남았다. 다 떠나가고요. 그래서 교회 월세를 못 내세요. 코로나 내내. 그래서 교회가 이전하고 합병하고 시골로 내려갈 수밖에 없었어요. 주님이 뭐라고 하실까요? 자기를 위해서, 자기 몸을 위해서 예배를 피했죠. 그거 자기를 위한 그 선택 때문에 영원토록 후회할 겁니다. 그들의 신앙이 변화될 것 같아요. 앞으로는요, 팬데믹이 몇 번이나 올지 모르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인위적으로 말도 안 되는 이상한 백신들을 맞추게 할 거고, 0세에서 5세까지 아직까지 또 코로나 백신을 허용했더라고요. 미국 FDA는. 어떻게 하실 겁니다. 원숭이 두창 백신, 또 이상한 또 백신. 왜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사망자도 지금 1명 나왔다고 하는데 2,000명밖에 안 돼요. 80억 명 중에, 70억 명 중에 왜 이렇게 난리를 칠까요? 예, 코로나 백신이든 원숭이 두창 백신이든 중요한 게 그게 아니에요. 그 안에 누르기에 뭔가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말씀드렸죠. 사단은요, 사람을 죽이는 데 특화된 존재입니다. 예수님만 사람을 살리는 데 관심 있는 분이에요. 그것만 아십시오. 세상의 정치인들은 자기를 위해서 정치하는 사람들이지 옛날처럼 선군이 어디 있습니까? 이 시대에. 예? 정말 진짜 아이들을 그렇게 하나라도 깨어나기 위해서 그 가르치는 그 교사들조차도 없잖아요. 안 그래요? 오히려 교사들의 자기 이익 집단을 만들어서 자기들 이익만을 대변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지금 사람들이 다 그렇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사람들은 세상을 잘 믿는지 모르겠어요. 그 믿음이 성경으로 오면은요, 한 사람도 타락하지 않을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주님에게 관심이 없잖아요. 주님에게. 좁은 길을 가기를 원치 않잖아요. 정말 주님만을 원하기를 소망하지 않잖아요. 그분을 알기 위해서 진짜 무릎 꿇지 않잖아요. 저는 누차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을 위해서도 이 얘기를 전해드리지만 저는 분명하게 나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에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멘?
네, 저는 그 믿음이 있고 저는 그 소망을 알아요. 죽음 이후의 삶을 알아요. 죽음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분명히 내 안에 명확하게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 원리들을 가끔 주님이 주실 때가 있어요. 저게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 원리들을 얘기할 때 제가 끝을 알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그러냐. 물론 제가 스승에게 배운 것도 있지만 배워서 될 일들은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죠. 제가 말씀드렸어요. 저는 죽어서 태어났다. 근데 하나님은 살렸다.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한 번 죽었었어요. 근데 이렇게 이제 나이 먹었어요. 사람은 한 번 죽습니다, 여러분. 근데 준비하셔야 돼요. 아멘? 정말 준비하셔야 돼요. 얼마나 남았습니까, 이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꼭 주님만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꼭 그분만을 경배하시길 바라요. 먹고 사는 분에 대해서 분명히 힘든 거 알아요. 왜요? 정말 신앙생활을 하면 옛날에 찰리금지법 때문에 미국 아시지 않나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 웨딩 촬영 안 한다고, 그렇죠? 동성애자들 웨딩 케이크 안 만든다고, 동성애자 그 수년간 법정 싸움하면서요. 미국에 계신 분 알 거예요. 얼마나 많은 재산을 탕진했는지. 그 누가 도와주는 거 봤어요? 그 소송에서 받아내기도 힘들어요. 이겼지만 비록 수억을 손해봤어요. 수억을. 그 직업을 잃고 법이 그렇게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법이 차별금지법에 대한 얘기를 하면 벌금이 수천만 원씩 수억 원씩 그렇게 맞을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예배 드렸다고요. 구상권 청구하고 수억을 감당했잖아요. 어느 교회는. 누가 도와주는 것 같습니까? 근데 그것을 희생하면서까지도 뭐 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겠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예배를. 내가 거지가 되더라도. 뭔지 알겠어요? 그게 신앙이라고요. 그게 신앙. 거지 나사로만 신앙이 아닌. 아멘? 그렇지 않고는요.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이제 얼마나 삽니까? 10년을 살면 뭐 하겠고 20년 살면 뭐 하겠어요? 그렇게 시간이 빠릅니다. 목회자들에게 있어서는 주일 저녁이 제일 좋아요. 부담감이 싹 없거든요. 근데 여러분 자고 일어나면 주일이야. 그렇게 시간이 빠릅니다. 이렇게 세월이 빠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준비하십시오. 정말 준비하세요. 여러분 자신을 사랑합니까? 가슴에 손을 얹고 가슴에 한번 손을 얹어보세요. 정말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는가? 그걸 한번 새겨보십시오. 그렇다면 나는 이렇게 살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정말 자신을 사랑한다면 이렇게 살지 않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뭐라고요? 주님만을 원할 겁니다. 아멘? 그분에게서 그 모든 것이 나온다는 것을 믿고 그분 품 안에 들어가는 것이 나의 소망이다. 유일한. 그것만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내가 사회에 나가서 일하는 것도 내가 예배 드리는 것도 내 가족과 좋은 가정을 꾸미는 것도 오직 그거 외에는 없는 거예요. 오직 그거 외에는. 모든 일 가운데 오직 주님 때문에, 오직 그분 때문에 내 안에 그분이 경배 받으셔야 내가 온전해져요. 내가 주님만을 사랑해야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겁니다. 내가 주님만을 위해서 희생해야 정말 여러분 자신이 스스로가 여러분 자신을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손톱에다 네일하고 파마하고 화장하고 그것이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 시간이 얼마나 많이 걸립니까 여러분? 그 단장의 시간이.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니까. 그렇지 않나요? 고양이가 얼마나 자기 몸을 단장합니까? 한번 밖에 나오면 똑같이 또 뭐 해야 돼요? 네. 흙탕물, 더러움. 그 닦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다시 또 닦아야 되는 게 인생들이에요. 역시는 그런 거 아닙니까? 화장할 때는 예쁘라고 화장했는데 밤에 들어와서 화장지기 귀찮다. 예쁘라고 했으면서 귀찮다고 짜증내요. 한 번쯤 다 했잖아요. 네? 그럼 뭐하러 꾸밉니까? 그러려면? 안 그래요? 그러면서 저를 남자로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합니다. 노션 한 번만 바릅니다. 근데 요즘엔 남자들도 화장하더라고요. 환장하겠어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면 주님께 시간을 투자하십시오. 거기에는 온전한 보상이 있어요. 이 얘기만 하나 할게요. 빌립보서 3장 13, 14절 읽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표대를 향하여는요. 표대를 향하는요. 사실 안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럼 믿음의 대상이 안 보이는 게 아니에요. 표대는요. 보이는 표적을 얘기해요. 보이는 표적이라고 얘기할 때는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메시지로 주셨어요. 성경으로. 알겠습니까?
성경에 분명히 기록된데도 불구하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지 않아요. 이게 이 시대 가장 최대의 미혹이에요. 미래에 대한 얘기를 분명하게 청사진에 그려놨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에게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 시대 사람들. 말씀을 연구하기보다 마지막 때를 연구하게 돼요. 예, 표대를 향해 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표대를 향해 가는 사람은 정확하게 성경에서 뭘 얘기하고 있는 걸 알기 때문에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그분이 말씀이고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있기 때문에 보이는 겁니다. 보이는 걸 말씀에 놓으셨는데 불구하고 보이지 않는 것처럼 행동해요. 예, 믿음이 없으니까.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라 그랬죠. 뭐라고요? 우리를 부르셨어요. 구원 받으시라고. 아멘? 우리를. 그 부르신 부름의 상, 이게 뭐예요? 경기에서요. 승리해야만 받을 수 있는 상이에요. 누구만? 금메달만. 뭐 하겠다고? 달려가겠다고. 달려가겠다는 얘기냐? 현재예요, 현재. 항상 달려가겠다. 사도 바울. 아멘? 이게 사도 바울 자신이 자기 자신을 너무나도 사랑하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이게 지혜다. 이 마지막 때 사는 사람들의. 아멘? 성경을 알고 주님을 알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 달려가다는 얘기는요. 그래서 깨닫는 순간 재빨리 달려간다는 의미예요. 뭔지 알겠어요? 모든 것을 다 버려버리고. 네. 우리는 항상 주님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죠. 말씀을 깨달으라고. 그때마다 버려버리고. 알겠죠? 누굴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그분을 경배하는 자는 자기 자신을 너무 사랑하는 자입니다. 그분만을 높이는 자는 자기 자신을 너무나 사랑하는 자예요. 정말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는 자기 자신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자예요. 이거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신이 사랑하지 않으면 누가 사랑해 줍니까? 아내가요, 남편이, 자식이 여러분이 아프면 인간이 할 수 없는 상황이 닥치면 어느 누구도 사랑하고 싶어도 사랑해 줄 수 없어요. 그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왜요? 내가 사랑을 못 느끼거든요. 내 아픔을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사랑 아내가 간호한다고 해서 그 통증을 해결해 줄 수 있어요? 여러분의 생로병사를 해결해 줄 수 있냐고요? 여러분의 죽음에서 부활하게 하실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진짜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부활하게 하실 수 있는 그분, 아멘?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 정말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십시오. 사랑은요, 모든 것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사랑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은 사랑해 줄 수 없어요.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만 그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다 그리스도 어깨에서 해로 여기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분이 있기에 나의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긴다고요. 다. 알겠습니까? 배설물로 여긴다고요. 그 사랑을 알기에 그 사랑이 내 안에 있을 때 나 자신을 진짜 사랑하는 것을 내가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너무나도 내 자신을 사랑하니까 이 사랑을 위해서 그래서 사랑을 내 안에 가지고 와야 돼요. 그러려면 주님만을 원하고 그분의 사랑을 원하고 그분만을 바라보고 그 사랑을 갖고 오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혼란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자기 자신을 처복종케 한 겁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사랑함으로 아버지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정말 깨닫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 안에 충만하면 왜 그 사랑은 모든 것을 다 해줄 수 있는 그 사랑. 아멘. 그런 자가 이 마지막 때 살아남을 겁니다. 이 미혹이 판칠 때 살아남을 거예요. 왜요? 그 사랑의 힘으로 미혹을 이겨내고 그 사랑의 힘으로 사단을 이겨내고 그 사랑의 힘으로 저 여러분의 자신의 자아를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꼭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자신을 정말 내가 어느 누구보다도 나 자신을 사랑하는가? 정말 사랑한다면 내가 예수님만을 원하지 않으면 나는 그것이 가짜야 라고 깨닫기를 바라요.
정말 주님만을 사랑한다면 여러분은 성공한 인생이에요. 왜요? 여러분 자신을 너무나도 사랑한 열매이기 때문에. 아멘. 그렇게 주님만을 사모하시고 사랑하시는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주님의 성도들, 신부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어요. 가만히 보니까 인간의 사랑은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없더라고요. 오직 신만이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신이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니? 그럼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해결해 줄게. 세상 사람들은 자기 사랑하기 바쁘지, 그것이 진짜 지혜가 아니라 네가 나를 정말 모든 것을 버리고 사랑할 때 세상 사람들보다 너는 너 자신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거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지혜로운 신부이자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간구하시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라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주신 주님,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언제부턴가 자기 자신을 사랑하며 세상을 사랑하였습니다. 하나님, 이 미혹에서, 이 죄에서 하나님 하루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만을 두려워야 될 우리 인생들이 언제부턴가 먹고 사는 문제, 언제부턴가 건강 문제, 언제부턴가 자녀 문제, 성공 문제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거기에 힘들어하며 거기에 치여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부터는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만을 경배함으로 그 두려움에서, 그 염려에서, 그 근심에게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자신을 사랑하기에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고 있음을 깨달아 갑니다. 하나님, 더욱더 주님을 높이고 사랑하고 주님만을 경배하겠사오니 하나님, 내 인생, 나의 영혼을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욱더 가득 차게 만들어 주옵소서. 그럴 때 주님을 사랑한 그 열매가 내가 내 자신을 주님 안에서 너무나도 사랑하게 되느라고 주님 앞에 아랠 수 있는 귀한 성도들, 신부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해 주옵소서. 이 시대, 이 미혹의 시대에 주님만을 사랑함으로, 그 사랑으로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분만을 정말 사랑함으로 지혜롭게 승리해 나가는 귀한 성도들 될 줄 믿으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